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교회에 침입한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러한 마귀의 공격의 안팎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조용한 유람선이 아니라 전쟁의 대포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포화가 멎지 않는 군함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다른 복음,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현혹됨으로써 결국은 목양 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 연합과 일치는 훼손되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에 관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건강한 권위, 그리고 올바른 진리와 교리에 정초한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의 가치와 그것에 복종하는 신앙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난입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란시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사상과 정신과 철학들이 무차별적으로 교회 안으로 난입되어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오염시킨 결과 온갖 세속주의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성향과 이기적인 인간들의 타락한 기질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면서 교회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진리가 갖는 절대성을 상대화하려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는 인정되지 않고 모두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지극히 부패하고 변질된 형태의 신앙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올바른 목양적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고 성경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기형적인 그릇된 신앙은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간곡히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줄곧 의심받아 왔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언변, 그가 주장하는 사도적 권위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제 정작 시험하고 점검해야 될 대상은 사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갈했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결코 모든 시험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왔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시험에 불합격한 자격 미달에 마치 버려진 자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들이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사도가 말한 모든 해명과 변론들을 듣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사도가 표현한 바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사도의 가르침에 불만을 품게 될 때 언제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문제 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많이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자들이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의 복음이 결코 달가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인색했고 서로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대립했고 서로 당과 팔을 짓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의 권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짓 사도들의 침입과 그들의 사악한 거짓된 가르침의 유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를 이간시킴으로 목양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복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겸비함을 지켜나가지 않을 때 이러한 영적 권위에 대한 도발이 일어나게 되고 목양 간의 질서는 관계는 파괴되므로 교회가 위기를 맞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은혜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배척하고 불신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끝까지 그는 품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대들이 나를 그렇게 시험에 불합격해서 버려진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사도의 간절한 바람을 그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주의 부르심 앞에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을 때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였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제가 사도 같으면 사도 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인의 대다수가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이 목회권을 하나님이 주신 목자적 공권을 도전할 때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가 사도의 지금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당하는 그 고통이 더 각별하게 와닿았습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님 설교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그렇게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목사가 목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 목회자로서 느끼는 마음의 고통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셈을 해야 될 자처럼 여기게 되는 참담한 괴로움은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목양 간의 고통과 갈등을 불러온 것인지, 이런 불신과 반목, 멸시, 그로 인한 영적 침체를 낳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올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언제든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유격이 생길 수 있고 그것에 사탄이 틈을 타는 일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초래될 때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이고 교회가 분열되고 목양 간의 신뢰가,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서 속히 교회가 하나가 되고 무너진 목양 간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나를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더 이상 불신과 반목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시험에 불합격한 자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제는 이 긴 갈등을 끝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성도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말씀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안정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교회는 언제나 위기를 넘어서 다시 건강하게 모든 상처가 아물고 봉합돼서 다시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통해 엿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자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불합격한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지만 사도는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대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범했습니다. 이미 여러 죄들을 범했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죄들을 그들은 지금까지 범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심 속에서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더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가의 문제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깊이 내 안에 경험될수록 결국 자기는 해체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 대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 대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분노가 생기고 그들이 밉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운할 수 있었어도 바로 그런 대상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합당하고 그들은 합당치 않고 옳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런 의미로 또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면서 내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나는 옳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또 해명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도가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거죠. 성도 모두가 한 지체인데 어떻게 시비를 가리겠습니까? 누가 잘했고 못했고 누가 맞고 틀리고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나 가리는 일이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인데 어떤 실수가 있고 오해가 있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은 그건 성도 안에서 합당치 않은 일이죠. 왜? 다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사도를 보십시오. 사실을 따져보면 사실 사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적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 부분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대들이 틀렸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버리운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대들만은 선을 행하는 자들로 의를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도권을 비웃은 자들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이 무너진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해 주시는 어떤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정신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희생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울의 신앙의 그 중심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고 결국은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사도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버려진 자로 간주되더라도 그대들이 보기에 끝까지 내가 형편없는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자로 끝까지 여겨지더라도 부디 그대들만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주를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이 사도의 진실된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정서가 깊이 한 사람의 영혼에 채워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원하고 닮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모욕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심으로 죽어야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죽음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그러하시기에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외마디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남기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하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진정으로 주를 닮아가는 것이냐? 무엇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옳은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우리의 상한 자존심이 보상받고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에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기를 원했던 오직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만이 드러나기 원했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여전히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자로 여겨질지라도 거짓 사도의 오명을 여전히 견뎌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은 이제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랄 따름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버리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 명예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될까요?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결국은 선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끝까지 내가 버리운 사람처럼 여겨지더라도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별난 사람이야 참 특이한 사람이야 참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좀 여겨지더라도
바울 사도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영적인 여유입니다. 영적인 아우라입니다. 그 모습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지워지고 있는 자의 은혜로운 모습의 그 정점이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만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한순간에 다 죄로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셨지만 그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무죄한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사도 바울, 그대들이 끝까지 나를 버리운 죄처럼 여기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이것으로부터 부디 벗어나서 선한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을 쏙 빼닮은 사도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주님을 닮은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분을 알기 원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무엇을 지향하면서 목표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이 진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계속되는, 니까짓 게 무슨 사도냐,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니까짓 게 무슨 성도냐,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대속하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맛보고 또 맛보고 그 십자가 아래서 또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거룩한 탄식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에 대해선 개의치 마소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여전히 버리운 자처럼 그대들에게 보여질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대들만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거인의 모습은 그렇게 자기를 지울 수 있는 사람의 그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를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 속에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러한 또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진리 속에서 주를 쫓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내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